아멘.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 주님 주신 길 빛 따라가는 삶,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며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돌보았던 그들의 삶을 오늘 함께 배우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 길 따르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8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길따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다. 길따름이들, The Way Followers라는 말을 이게 당시의 이름이었어요. 그들의 길따름이라고 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길따름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1세기 당시에 사실 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대표적인 길은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길이 길이었고 The Way라는 말은 유일한 길이었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정신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길이 평화의 길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길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 평화라는 명목, 안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국들은 그 백성들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했던 그들의 역사 속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 인식이었는데, 그런 시대 배경 속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진리요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당장의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나를 따르라, 길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3절과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길이 좁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계속 나를 따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주변에서는 길 따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릉이가 아니고 따름이. 아시죠? 길 따름이, The Way Followers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란 말은 아직 사용되기 이전이에요. 이 기독교인 혹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기록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별명처럼 불려졌고,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 유대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흥 유대교도 아니죠. 개신교라는 이름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 길 따름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Way Followers라고 불렸죠. 왜냐하면 그들은 뭐 딱히 종교적인 이름도 없었고 그 집단을 구성하는 명칭도 없었지만 그들의 삶이 주변의 삶에 현저하게 차별되고 구별되는 삶의 습관과 특징들이 있었고, 그게 동시대 사람들에게 너무 현저하게 구별되었고 주목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특징들을 나중에 사회학자들이 아비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비투스는 이제 피에르 브루디웨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처음 쓰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부터 어떤 이 집단을 특정짓는 제2의 습관, 헤비트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영어로 습관이라는 거죠. 아비투스, 그리스도인들의 습관. 이 이름도 명칭도 없는 그들이 길 따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된
그 이유에는요, 그 사람들만이 독특하게 갖는 그 신분에 따르는 어떤 행동의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비투스라는 말은 이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 행동 체계를 의미하는 프랑스 말 아비투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제2의 천성 같은 것을 아비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누구가 봐도 이해할 만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아비투스는요, 바깥 세계 사람들과 그들 세계 사람들을 구별짓는 독특한 정체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히잡을 쓰고 다니면 우리는 그냥 딱 봐도 모슬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인들이 히잡을 썼다, 모슬림이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 일반 조선 자매님, 한국 자매님들이 길 가면서 덥다고 이걸 히잡을 쓰고 다니지는 않아요. 히잡을 썼을 때는 종교적으로 나는 모슬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수영장에서도 이걸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에서 보니까 모슬림 위민 수영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별된 자기들만의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먹는 거 구별합니다. 할렘 또는 뭐 코셔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구별하는 것을 아비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는 소위 말해서 길 따름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길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길 되신 주님이 가르쳐 준 삶의 양식을 투철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길 따름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했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되었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삶의 모든 양식이 변화된 삶, 그것을 자칭 타칭 길 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의 삶의 양식이 불신자들과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죠. 이 신자들은 사실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과 다른, 남과 다른 삶의 양식이 있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신조어 중에 저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세상. 뭔가 남다르다라는 걸 나타낼 때 저세상이라는 앞에 접두사를 붙입니다. 저세상 텐션, 저세상 음식. 반대로 이 세상 뭐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 이 세상 커피 아님.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맛있음, 이런 말이죠. 저세상 패밀리,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다르다라는 말을 요즘은 저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세상 교회일 겁니다. 그 아멘하기 어렵습니까? 남달라요. 남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세상입니다. 또 이 대구를 사랑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다 알겠지만 걸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세상입니다. 제 이 두 다리는 저세상 다리입니다. 저세상이란 말을 쓰는 거죠. 어찌 보면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세상 성도, 저세상 패밀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그것이 바로 길 따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과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뭐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달라도 현저하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또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공부하거나 학습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삶의 방식으로 따라 사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증명되면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람의 말과 행실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공동체 앞에서 증명을 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입증이 되면 세례를 줬다. 그래서 아비투스가 형성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 있었다가 초대교회의 하나의 기록인 것이죠. 제가 한 권의 책을 들고 나왔는데, 제임스 파판드레아라고 하는 이 로마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연구한 역사학자이고 신학자인데,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 일주일 시리즈가 책이 한 6권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의 일상을 역사적으로 잘 고증하고,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인물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역사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너무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잘 말해와서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수다구 또 아리스도 또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할 만큼 잘 엮어낸 책이 이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책 중간중간에 주제 연구라고 해서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 로마 세계의 결혼과 가정, 로마인들의 주거 생활, 로마의 시민권, 또 유아 영아 유기, 아이를 왜 죽였고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와 회심, 또 가정교회에서의 예배,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1세기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잘 쓰여진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사실은 아니지만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에도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길따름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 책에는 한 대목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따르고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인들이 행하는 수많은 일, 심지어 로마인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스다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황제 글라우디오가 가장 신뢰하는 해방 노예 중 한 사람이고 이 황제의 개인 비서였던 나기수도 16장에 나오죠. 나기수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당신은 길을 따르겠습니까? 라는 물은 거예요. 길 따름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 따름이는 쓰레기 더미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길따름이입니다. 길따름이라는 말이 실제로 1세기 당시에 통용되었던 어휘였던 거예요. 이게 한참 쓰여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원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걷고 있습니까? 이게 믿는다라는 말인 거죠. 당시에 영아 유기가 빈번했던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 그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로마 제국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냥 버림받은 아이들, 인력시장에서 눈빛 좋고 근력 좋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자 삼아서 이 투사로 썼던 그 당시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그 카타콤 밖에서 버려진 시신들, 그 버려진 시신들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 회수해서 그들의 묘소를 만들어서 부활을 기다리며 장례를 치러줬던 그 거대한 카타콤의 지하 무덤과 같은 것도 길따름이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양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처럼 이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두들 일시에 반문을 한다. 길따름이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길따름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책에 등장하는 브리스가가 이렇게 말해요. 전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따름이들이기는 한데 주님의 길만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가르치심만 따라가면 율법주의자가 되지만 주님 자체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시니까요.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라는 거고, 그 가르친 대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산다라는 걸 말해요. 많이 알아도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길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의 여러 삶의 양식과 정황을 내밀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이제 비로소 갖게 된 거죠. 단순히 사도행전을
읽고 설교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부흥과 성장주의에서 못 벗어나는 걸 겁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들에게 임했던 부흥의 이면에 보여져 있는 길따름이의 삶의 정황을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초대교회의 부흥, 폭발적 성장, 그리고 세계 선교, 선교적 교회, 저는 사실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지만 이 복음 전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길을 따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가느냐, 복음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 그건 영웅주의의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 반듯하게 필요한 게 나는 길을 따르는가. 여러분, 산모가 아니라 아내가 연약하고 출산할 기력도 없는데 아이를 낳는 것을 사명이라고 여기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엄마가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출산율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를 감당할 재력을 갖지 못한 이 사회 구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 이전에 오늘 교회가 건강한가, 길을 따르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아야 되고요. 이제 올해 시작되는 로잔 대회를 보면서 제가 이걸 누가 외부 사람들이 듣겠습니까만은 이 마음의 한켠에 약간의 유감스러움이 생겨요. 이걸 준비하는 이 조직위원회 자체가 초대형 교회, 소위 말해서 메가처치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건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원래 로잔 대회의 정신 자체가 저기 아프리카에서 또는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복음주의 대회가 로잔 대회인데, 이 우리나라 부요한 대회에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초특급 호텔에서 여기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여러 교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요, 길따름이의 정신을 회복하여서 가난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의 문제에 직접적인 이 창구를 여는 큰 교회들이 그들의 삶을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이런 글을 읽을 때에도 로마 시대나 1세기 당시를 이해할 때 제일 많이 도움되었던 소설들 중에는 배너라는 게 있었잖아요. 배너가 소설로도 나왔지만 영화로 제작되면서 아카데미상 11개 상을 석권하면서 비신자들에게나 신자들에게 1세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그 당시에 나왔던 것 중에 또 유명한 소설 코바디스 또 유명했죠. 그리고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것들은 소설 같지만 역사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 롬파리파를 이렇게 소개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죠? 딱 보니까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힌트를 얻는지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변화와 기적,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후천적인 새로운 아비투스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린 오늘 이런 모습에 대한 부흥을 많이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여기는 반쪽 부흥이죠. 이런 일이 나타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 잡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신문합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다르게 말해서 우리 허락 없이 왜 이 짓을 하느냐. 허락 없이 하지 마라. 착한 일이라도 허락 없이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로마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회에 착한 일이라도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게 하는 이 법적인 규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구치소에 넣고 산헤드린 공회의 마당에 잡아두고 위협하는 그 위협,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반응이 아비투스가 되는 겁니다. 이 위협은 머지않아서 실제적인 폭력과 핍박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요, 제자들은 굴하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반응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22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죠. 23절부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위협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가만두지 않겠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 허락받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담대히 반응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반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교회가 어쩌면 타락할 수 있는 위기라고 여겨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반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대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떤 법을 만들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에 위협을 준다, 거기 반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뭐가 겁납니까? 청와대나 용산이나 국회나 아무것도 겁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 초라한 어부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라가 어떤 법을 만들 때 반응하면요, 세상 법을 두려워하는 처사잖아요. 공회에 둘러싼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의 아비투스는 곧장 풀려나와서 세상 법을 가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솔로몬의 이 회당에서, 솔로몬의 광장에서 우리가 행각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 말씀을 읽어서 이 세상의 군왕들이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걸 얘기하면서 과연 성경대로다, 우리가 짐작하던 대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알렸을 때 동료들과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이 소리가 어찌 보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의 모양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동했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진동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마음으로 소리를 크게 높이면요, 육성으로도 진동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는 모양인데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쩌렁쩌렁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쩌렁쩌렁하다. 소리는 공간을 울리고 물체의 울림이 됩니다. 제가 대구 사람 걷기 둘째 날에 저녁 식사를 불로동에 있는 어떤 갈비탕 집에서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고 둘째 날 조금 더 걷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불로동에서 밥 먹는 거예요. 와, 앞으로는 웬만하면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전투기가 그 저녁에 날아간 왱 하고 가는데 한참 오늘 걷기 소리가 안 들려요. 또 좀 이야기할 만한데, 그래가지고, 왜! 하고 지나가는데, 거기 사는 게 신비로울 정도로 문을 닫았고, 저녁 시간인데도 전투기가 출격을 하면 막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저걸 옮기려고 뭐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그 동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소리 지르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면요, 이상하다, 뭐 광신 같다, 미친 것 같다,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무슨 신앙생활 저렇게 과하게 하노,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시위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시위 현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노동 어떤 현장에 나가서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요, 실제로 땅을 진동합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광화문을 가든지 어디야, 여기
서초동을 가든지 간에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요, 땅을 진동해요. 대학 때 그 대학 광장 앞에서 반전 물러가라 할 때는요, 땅을 진동했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내어서 크게 기도하는데, 지금처럼 고요하게 점잖하게 주님 너무 위험해요,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주여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겠습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걸 신사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냈을 때는 위협 앞에 있었고, 실제로 그 위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해서 입을 닫고 입은 여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이런 한 번 정도의 기록을 제외하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부르짖는다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할 때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초기 사도와 성도들 기도,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고 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88년도부터 소록도를 꽤 오랫동안 해마다 다녔었는데, 그 소록도에는 수요 정오 기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기도 선교회에서 매 수요일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선교회에서 그 마당 앞에서 큰 정자나무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땅이 진동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진동을 해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마루이기도 하지만 그 모연 소리가 쩌렁쩌렁 주여하는데 소리가 큽니다. 사모함이 컸다는 거죠. 그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한센시 병 낫기를 그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육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교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땅이 진동하더라고요. 불과 이틀 전에 다녀온 이 인천에 있는 기도원이었던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8시에 집회가 시작됐는데 7시에 이미 자리가 없어요. 7시에 가면 옆 건물에서 영상으로 앉아야 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 밑에 서부 여성회관에서부터 셔틀을 돌려서 걸어 올라가거나 그 셔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얼마나 진동하는지 제 가슴이 진동했어요. 제가 이번에 또 가면서도 와, 이런 진동 정말 진동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라고 외치는데요, 땅이 진동하고 가슴이 울리는 그런 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 맞닥뜨린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했더라면 이런 소리 못 냈을 거예요. 담대함이 소리를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소리를 내는 건 공포감에 절어 있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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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랬겠죠. 그러나 하가마옵시고 과연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담대함은요, 기도의 소리가 다른 줄 믿습니다. 주여가 아니고 주여였습니다. 그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며칠 남은 동안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요, 간절함이 넘어서서 담대함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편 2편을 읽고 나서 그들이 기도한 내용 27절부터 30절까지 성경 찾아서 혹은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위협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반대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주여, 우리가 지금도 비오니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담대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더욱 담대해졌더라. 이게 그들의 아비투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나라법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권력을 모읍니까? 정치적인 행동을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가장 능수잖아요. 무슨 서명운동을 해요? 시장은 서명 날인된 사람의 숫자를 무서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위협받는 제자들의 반응은요, 더욱 담대했어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손실과 손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길따름입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권력, 세상의 법, 심지어 이 어린아이들이 학교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도 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길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담대함이 있다. 길 따름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길 따름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아비투스는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에 담대한가, 두려움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 살기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세상이 미워하는 종교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종교입니다. 핍박받던 종교고 핍박하던 종교입니다. 어떤 면에서 계속되는 고난으로 연단받던 종교가 기독교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너무 평안하다. 그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성도에게 영광은 고난입니다. 성도에게 영광은 손해보는 겁니다. 박해고요. 성도에게 면류관은 억울함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장의 내용은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더 시끄러워진다.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거 하지 말라고 욕먹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못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꿉니다. 우리가 세상 법에 저항하지 않으면 세상 법이 우리를 순응하게 만듭니다. 아는 분인데 유명한 판사시죠. 판사분께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판사분께서 목사님들과 세미나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법과 싸워야 될 것은 법은 관념을 만들고 관념은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법을 정할 때 그 법이 정해지지 않도록 싸우는 것이 또 우리의 일이라고 하지만요, 저는 법에 관심 없어요. 법도 모르고. 그러나 제가 관심 있는 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법도 관심 갖지 않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성경을 따르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이 기독교를 바꿨어요. 2000년을 기점으로 전반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300년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역전패를 당하였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연장전, 후반전, 연장 후반에 재역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박해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느냐? 기도했잖아요.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제가 여러 번역을 봤는데 거의 번역은 비슷한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바이블이 좀 특별한 번역을 썼더라고요. They lifted their voices in a wonderful harmony in prayer라는 말이 있어요. wonderful harmony. 소리 자체가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다. 조화로운 소리가 되었다.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 모습과 소리를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엊그제 가서 기도원에서 들은 그 기도 소리는요, 정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기차 시간 때문에 내가 왔지 끝까지 앉아있고 싶을 만큼 사모함이 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경험해 봐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인천 갑시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인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임에 이 소리를 대구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하고 싶습니다.
뭐 유튜브로 소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얼마나 상기되어 있는지, 얼마나 크게 주여라고 부르는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사모함과 열정이 한 소리를 낸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32절부터 37절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담대함이 나타난 삶의 결과가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삶을 나눴어요. 담대하게 자기 소유를 내어놓는 일에 대한 내용이 32절부터 37절입니다. 그들의 아비투스, 길 따름은 세상의 위협 앞에 담대했습니다. 그들의 아비투스, 길 따름은 담대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비투스, 길 따름은 자신의 주머니와 소유를 여는 일에 담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비투스, 길 따름은 타인의 필요와 그들의 가난을 이해하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공감했고 담대히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손을 내밀어서 내 것을 그에게 주는 일에 어김없고 아낌없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담대함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데요, 용기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 필요가 있잖아요. 내 수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도 담대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담대했고 나누는 일에도 담대했다. 이게 아비투스였어요. 성도의 삶에요, 거침없고 어김없고 담대했던 삶이 아비투스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1세기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종이었고 노예였고 노비였어요. 그들이 5,000명 모였다고 과연 부흥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5,000명 모였는데 먹을 게 없었던 게 그들의 삶입니다. 들판에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이 보내소서, 모인 사람들을 보내야 하던 게 5,000명이 들판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서 1,000명이 오늘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인산인해로 예배를 드린다. 주방이 난리 납니다.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되지? 숟가락도 없고 밥그릇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흥이 무엇이었습니까?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데 저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까?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저 사람은 뭘 하고 살까? 저 사람은 어느 동네에서 살까? 저 사람은 아이가 있을까? 저 아이는 건강할까? 저희 교회에 모 권사님 중에 호기심이 아주 많은 권사님이 계세요. 만나면 궁금해해요.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나? 밥은 먹었나? 어디 가면 어디 지내는지. 주일날 출근을 해서 교회를 못 와도 이 유튜브로 하나 보면서 누구는 왔는지 관심이 많은 분들 계세요. 저는 그게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내가 타자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에 용감하게 자기가 가진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던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아이는 뭐 많아서 가져온 게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 가졌는데 자기가 보니 5,000명이 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던 그 아이, 탐욕과 자기 것밖에 모르는 그 아이가 자기 것을 내놓았을 때 그 길 따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타자를 깊게 생각할 때,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때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교회,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것을 성경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었고요, 나누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집단을 길 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혼자만 담대하지 말고요, 저 혼자만 무모하게 담대하다라고 여기지 말고요, 같이 담대합시다. 제가 그 길을 걸을 때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함께 걷는 그 걸음들 때문에 더 담대해져요. 서울에서 내려왔더라고요. 택시 영업하시는 집사님이 걷는 소식을 듣고 오전 영업 끝내고 KTX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 걸음을 걷고 올라가서 야간 영업을 또 했대요.
제가 서울 사람의 걸음걸이에 빚을 졌으니까 한 번 걸어 줘야겠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나만 담대하는 거잖아요. 같이 갑시다 해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이 땅을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인천에 있는 그 기도원,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몇몇 기도원 집회에서 저 기도를 그렇게 뭐 뜨겁게 할 줄도 모르고 길게 오래 할 줄도 모르는데 그저 말씀 선나 암송했다는 것, 그게 전부일 텐데 왜 그 기도원에서 저를 집회하게 할까를 여러 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야, 너 이런 기도 소리 못 들어봤지? 너 이렇게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지? 아직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 아직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 너 이 기도 엠마오 교회에 심지 않을래? 주님이 저를 보내서 선행학습시킨 거예요. 하고 싶어졌습니다. 금요일날 303 비전 금요기도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수많은 엄마와 어린아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간마음으로 소리를 질러서 땅이 진동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옥상에 가면 옥상이 진동하는 소리가 있어요. 팬 돌아가는 소리. 아랫집에 고기 굽으면 옥상이 진동을 해요. 3층이 기도하면 건물이 진동하는 기도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 그냥 뭐 인간적인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금요일 저녁 8시에 여기서 기도회 하러 오려면 7시에 와야 될 겁니다. 7시 아래층에 와서 국밥 먹고 올라와야 될 겁니다. 8시 되면 이미 자리가 없을 겁니다. 8시 되면 옥상에 가서 아고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런 상상으로 마음이 얼마나 들뜨는지 몰라요. 금요일은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금요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구를 위해서. 여러분, 주암산이 가보세요. 저기 뭐 무악산이 가보세요. 없어요. 대구가 안 된다 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큰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 집회만 할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로 주여 부르짖을 때 그게 아비투스가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내 삶을 쪼개어서 나누고,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과로 부흥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길 따르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가 식느냐? 함께하지 않으니까. 혼자 막 부르짖어 보세요. 그 힘이 없어요.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금요기도 바로 이틀 전에 금요기도에 가서 딱 느낀 느낌이 중학교 때 주암산 기도원에 갔던 그 느낌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주암산 기도원에 본당에서 기도하고 옆에 이렇게 흩어놓으면서 계곡에 가서 기도하는데, 창수야 여기 아직 범이 한 번씩 나온대.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범이 와서 물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왜 나를 거기 데려가가지고 혼자 턱 떨가두겠어요? 범이 물어간대. 어떻게 해요? 주여라고 외쳐라. 주여라고. 제가요 그날 밤에 얼마나 주여를 많이 외쳤는지 쉬지 않고 외쳐서. 왜요? 범에게 안 물려가려고. 근데 기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주여 하면요, 저쪽에서 권사님들이 내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주여 해요. 또 한참 기도하다가 주여 하면 저쪽에서 주여 해요. 저기서 주여, 밤새 주여 해요. 그러다가 범에게 안 물려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주여 부르짖는데요, 정말 땅이 진동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외칠 때도요, 누가 화답을 해줘야 외치죠.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한 뜻으로 소유를 나누는 담대함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또 이쯤에 이 부활절쯤에서 이곳이 금요일날 기도하는 곳으로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지 마세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에 반응하세요.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약속이 되어요.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가 당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여러 경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행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하감하시고 굽어보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나는 내 하나님 되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늘 메푸는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 땅의 솟아늘 메푸는 자 너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 땅의 솟아늘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 손
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단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으니 주여 크게 한번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돼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염려해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담대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세상은 당연해요. 특별히 3040 오늘부터 성사학당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갖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 돌아가는 땅값, 집값, 주가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소유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 아비투스 길 따르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소리질러 주님 앞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염려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이 기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주님 굳세게 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한 주를 담대히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한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과연 세상은 그러하거니와 우리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앉아 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용감하게 믿음의 기치를 들기를 소망하오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힘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고 담대히 기도하고 담대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 용기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와 수요를 따라 용기 있게 주님 앞에 12일조를 드리고 담대하게 감사헌금과 주일 예물과 선교헌금과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질 때도 담대히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아니하며 굴하지 아니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하게 소유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